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40장 말씀이죠. 벗어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나이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런 욥의 무지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고난 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 대답해라, 이 얘기죠. 아버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거라. 너 욥아 대답해보라. 하나님 지금까지 욥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욥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은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탓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잔인하다고 합니다. 폭군과 같이 폭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벗어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서 말하죠.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유용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두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이렇게 13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탓하는 욥에게 대답해봐라.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자신이 비천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말로 주님께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다시 말할 수 없었죠. 무엇이 욥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든 것일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비천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의 가진 것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는 비난받는 사람이 됩니다. 고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욥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선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몰랐던 것이죠. 처음 재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깊은 마음속에는 은혜의 세계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의가 있었고 자신이 잘나서 의롭게 산 줄로 생각하죠. 그런 그가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죄악된 피조물임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 선을 행했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될 때 겸손하게 되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아는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신을 또한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6절에서 8절에
그때 야훼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죠. 무서운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욥이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다 하나님을 불의하고 악하다고 하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받았죠. 그는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는 악한 분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받아도 욥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의인에게 많은 깨달음과 성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을 정금처럼 단련하시고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으십니다. 예수님도 의인의 고난을 받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음으로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그리스도로 높이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욥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욥의 팔에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고 물으시고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고도 하십니다.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어 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욥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라고 하십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 모두 땅에 묻어보라고도 하십니다.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라고도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 같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욥은 능력이 없어 자신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스스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어 교만한 자 악인을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욥이 영광스럽게 되어 악인을 심판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욥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어법이죠. 욥은 영광과 위엄이 없고 심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다만 피조물이고 한낱 죄인일 뿐이죠. 욥을 구원하시는 분은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었었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베헤못 15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헤못은 물속에 사는 체구가 거대한 초식동물이죠. 그 모습은 마치 하마의 모습과 비슷하고 황소처럼 풀을 뜯고 굵은 다리와 청동강 같은 뼈대와 무쇠빗장 같은 갈비뼈를 가진 짐승입니다. 그는 연꽃잎 밑과 갈대 우거진 수렁에 몸을 숨깁니다. 2세기까지 나일강 하류와 수리아의 오론테스강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죠. 베헤못은 어떤 경류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물속에 살지만 음식을 찾기 위해 강 밖으로 나와 비탈을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유대전설의 의인들이 메시아 시대에 베헤못과 리보야단이 벌이는 장대한 싸움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뒤 그들의 고기로 잔치를 벌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리보야단은 악어나 고래 또는 뱀을 뜻하죠. 하나님은 베헤못을 짓고 쇠와 녹과 같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지으신 것 중 으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칼을 베헤못에게 주시죠. 사는 베헤못을 위해 먹이를 냅니다. 베헤못은 연잎 아래 갈대 그늘에 엎드립니다. 그는 강물에 쏟아져 들어가도 놀라지 않고 사람은 그것을 또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베헤못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 인간보다 더 힘이 뛰어난 것도 있다라는 거죠. 베헤못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실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도록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미천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은혜고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고 축복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달아 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